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약 석 달 만에 지난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땅한 삶은 첫째는 순결한 삶이요, 두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면 간음이나 매음 등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행하는 모든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더러운 것은 그 음행의 불결한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또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욕심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면서조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욕적인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시대상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방 신들의 그 제사 중에는 그래서 성행위가 포함되어질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은 거의가 공창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런 그 성적 타락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던 그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즉 영은 고상하고 몸은 저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은 영과 상관없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가르침이었지요. 그 결과 한쪽은 고행주의로 나아갔고 한쪽은 쾌락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행주의라 하면 예를 들면 늪 속에서 하루 종일 모기에게 자기의 살을 뜯기면서 고행을 자초합니다.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행 속에서 자신의 영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스키토 성자라는 말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몸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쾌락에 내어 맡기는 쾌락주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영향 속에서 당시에는 성적 타락이 아주 보편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순결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보면 파격적으로 고상하고 또 성숙한 그런 요구를,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몸과 영을 분리시켜서 창조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이지 둘로 나누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whole person, 즉 하나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전 인격으로 whole person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몸은 저급한 것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성적 타락은 결국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쾌락 뒤에 찾아오는 고통과 또 이런 근심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당시 사회적인 그런 유행과는 반대로 순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순결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성적 충동이나 욕구까지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구나 이런 성적 충동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외설적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말이고 독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리도 없고 이성도 부족하고 목적도 불분명해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부정확하고 또한 부당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화자나 청자에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큰 책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품위만을 손상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말이고 또한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범사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평이 있고 또한 낙심이 되고 또한 포기하고 싶고 이런 절망의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이유는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또 희망적인 앞날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도의 특징은 그래서 순결과 감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순결의 삶이요 또한 감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더욱 맛보고 누리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낙심하며 또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주님,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그 감사로 그 마음을 채워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따뜻해지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저렇게 삶의 어려움과 또한 고통과 슬픔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깊게 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의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성숙함으로 다져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